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지요. 오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지 보지 못한 그런 인생의 길에도 함께 하실 것, 인도하실 것, 모든 상황을 주장하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모든 상황,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자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1년에 3차례의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감정대로 죄악과 더불어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통해서 매 7일째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날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매년 3차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 이 남자들은 인구조사할 때 카운트 되어지는 남자들입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남자들, 그들은 매년 3차례 절기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들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과 노년들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매년 3차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3차례의 절기, 오늘 성경에 보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 애국 땅에서 건져내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실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광야의 인생길을 거쳐서 장차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늘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교절이나 맥주절이나 또 수장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와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어떻게 존재되어지고 그 애국 땅에서 번짐을 받고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3가지 절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공생의 또 기간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장차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재림과 맞물려 돌아가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구속과 재림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장차 이루어질 귀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이래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세트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데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 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라고 하시죠. 그 피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간다, 패스오버를 유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넘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구대로 모여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고기와 함께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과 쓴나물과 함께 발에는 신을 신고 일어서서 옷을 입고 허리는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 첫날 밤이 지나가고 이어서 무교절 한 주간, 오늘 보면 아비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령 중에 1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월 15일부터 일주일 되는 21일까지 이 무교병의 날을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죄 없는 삶. 과거에 우리가 죄되었던 생각들이나 행실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정결한 이런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맞는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기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무리들은 또 다른 떡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잔을 들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겨지는 그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떡과 이 잔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누룩 없는 떡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거기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그 떡과 잔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삼고 그 살과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이루어가고 거룩한 인생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구약의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곳에서 살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덧입고 인침을 받아서 무교병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에 늘어져 묻어나 있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양식을 삼아야 합니까? 예수의 그 살과 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한 그 양식, 그것을 우리는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교병에 이어서 이제 맥주절이 나옵니다. 이제 무교병은 보통 3월, 4월 이게 원력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3월이 되어지고 어떨 때는 4월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교병 때에 첫 보리의 추수가 되어지고 첫 보리가 추수되어지면 그 첫 번째 단을 보리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마지막 날쯤에 이렇게 드려지는데 그날부터 7주가 되는,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맥주절은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주가 되어지는 그 첫날, 그러니까 50번째 오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처음 이렇게 열매를 맺은, 매년 이렇게 이제 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곡식, 이 열매를 통해서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덩이의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인생길에도 그들을 책임지시고 주장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땅과 하늘과 비와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귀한 농사, 이런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는 그날부터 7749, 50번째 되어지는 날, 오순절. 그래서 이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나는 올라가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그때가 6월절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50번째 되는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맥주절은 무엇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49번째 절기가 지나고 나서 50번째 되는 오순절, 그 맥주절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성령의 강력한 강림이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던 그때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맥주절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취되어졌던 사건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도와주시는 은혜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찬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기는 뭡니까? 가을, 보통 9월이나 10월쯤 되어지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 해의 추수가 마감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때에 수장은 뭐냐면 태버너클이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다 이렇게 주수하고 나서 창고에 거둬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장절, 장막을 지어서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거둬들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초막을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왜 광야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광야의 인생들을 살았는지. 그래서 지금도 수장절, 초막절이 되면은 원래는 저기 나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초막을 짓고 텐트를,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장절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유대인들에게서도 일어날 것이고, 또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 남미나 중남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택한 그 곡식들이 이렇게 추수되어지는 날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막절은 무엇과 관계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과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질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을 많은 이 알곡과 같은 곡식들이 그 하나님의 창고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억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튼튼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 땅의 영광을 쫓아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장막과 같은, 텐트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제든지 텐트를 걷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인생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우리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채워주시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영원토록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이 장막과 같은 인생이고 장차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게 될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써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소망이 오늘 하루 충만하게 차넘치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성을 쫓아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물결로 인하여 휩쓸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교절과 동맥주절과 수장들의 귀한 또 소망을 주시고 귀한 영적인 자산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무교병과 같이 정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앞에 깨끗한 신부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증거와 역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자랑하고 선포하고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